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구약성서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가거두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기도하려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남이 그 입장으로 나를 오게도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통해서 건져주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풍성한 모든 자는 자기에게 백수심을 거느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 2장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감사가 온전해야 인생이 바뀐다. 감사가 온전해야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서는 예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언서하고 많이 다릅니다. 보통의 예언서는 선지자 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고 다음엔 또 어떻게 될 거고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는 계시의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한 예언자의 삶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요나서를 다룰 겁니다. 요나서 강해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장부터 할까 하다가 보니까 제가 7월 31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멀지 않은 때 했더라고요. 그래서 1장은 그 내용으로 하고 오늘은 1장 부분만 요약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생각 잘 나지 않으신 분은 우리 7월 31일자 유튜브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만 우리 앞에 내용 간단히 먼저 살펴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선지자에게 임하죠.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였거든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요빠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마침 배 한 척이 있는 거죠. 배 한 척에 가서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다시스로 간답니다. 니느웨 정반대쪽으로 가는 배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얼른 그 배를 올라타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잘 갔습니다. 하나님이 별 얘기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홀로 안 가도 뭐 선지자가 나뿐만 아니고 또 다른 선지자 불러서 이야기 하시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타고 갔던 배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겠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은 풍랑에서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자기 신을 찾습니다. 각각의 자기 나라의 신들을 찾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서 쿨쿨 잡니다. 누가 원인일까? 이 풍랑의 원인이 도대체 누굴까? 라고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는데 요나가 딱 걸리죠.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다에 던져서 죽이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뱃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사실 하나님께 하는 소리죠. 배를 째셔도 난 니네왜 안 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하다하다 풍랑이 잦아들지 않으니까 뱃사람들이 요나를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랑이 잦아들죠. 우리 1장에서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한 것도 무리들이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린 것도 무리들이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서원을 한 것도 무리들입니다. 불순종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제물로 드려지고 나머지 무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재밌는 상황이죠. 1막의 시작은 우리 1장의 1막, 우리 영국으로 치면 1막이죠. 1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장의 마지막은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는 바다에 던져지고 이방인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서원함으로써 이제 막이 내립니다. 이게 1막이죠. 1장입니다. 어찌 보면 개그 콘서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죠. 영국으로 치면 이제 배에서의 장면이 끝났습니다. 2막의 무대는 이제 잠깐 바다로 갔다가 이제 물고기로 넘어갑니다. 17절, 우리 1장의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아셨던 거죠. 이 요나 선지자는 그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정말 꼴통입니다. 한번 생각하면 절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아주 지독히도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꼴통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어떤 선택을 할 건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선택도 서슴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면 안 돌아오구나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파도와 바람과 풍랑의 바다에 던져질 때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죽는구나 그런 생각했겠죠. 이미 각오했던 일이다 하고 이를 꽉 다물었을 겁니다. 담담하게 죽음을 맞을 준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거죠. 물고기 뱃속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행하는 징벌의 방이 있습니다. 진실의 방이 있죠. 그런 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것이 풀려야 다른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물고기 뱃속도 요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요나서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보셨던 것처럼 4장밖에 없습니다. 페이지 수도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금방 끝납니다. 근데 요나가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요나가 유명한 이유는 물고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없을 정도로 요나는 유명인사입니다. 오바댜, 미가 이런 선지자들, 아모스 이런 선지자는 좀 낯설잖아요. 그죠? 잘 다루지도 않는 선지자인데 요나는 모든 교회에서 다루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물고기의 위력이죠.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물고기 안이 도대체 어땠을까? 3일을 그 안에 있으면서 기분이 어땠을까?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3일 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요? 궁금해하면서 우리는 요나서를 읽어가게 됩니다. 오늘 진실을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현재 기도를 하는 장소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줄줄이 나오는데 이 감사의 기도를 한 곳이 물고기가 뱉어낸 육지가 아니었다는 것은 2장 전체를 이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이 좋은 곳인가요?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보나마나 안 좋은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3일 동안 갇혀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 겁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끔찍한 곳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곳에 요나가 있었을까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얼마나 심한 곳에 있었길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까? 2장 전체가 감사의 노래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제 2절부터 좀 이따 나옵니다. 뱃사람도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난 그 풍랑 속에서도 요나는 1장에서 잡니다. 완전 꼴통이죠. 완전 자버립니다. 요나는 풍랑이 일 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을 결정했을 때부터 이미 죽음을 각오했을지도 모릅니다. 난 한 번 안 한다면 목에 칼이 도와도 죽어도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이제 요나였습니다. 바다 가운데 풍랑이라는 고난에서 더구나 그 고난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입니다. 요나 때문에 일어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요나만 기도 안 합니다. 다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자기의 신들을 붙잡고 1장에서 기도하는데 요나는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잡니다. 그랬던 요나가 오늘 1절에서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꼴통 선지자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입이 터졌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요나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요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이야기가 2절부터 나옵니다. 궁금하죠? 그런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입을 열어서 감사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참 감사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1장에서로 넘어가면 풍랑에서도 기도 안 했거든요. 차라리 죽을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왜 갑자기 기도할까요? 왜 갑자기 그냥 기도하지도 않고 부르짖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2장에서 보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요나가 어디 있었다고요? 스올의 뱃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올은 모든 것이 소멸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옥이라고 번역하는 곳이죠. 생명이 꺼지는 곳입니다. 요나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은 그만이지 난 안 해.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 스올에 내려가면 살았을 겁니다. 아, 무언가 잘못됐구나. 요나가 생각했던 것처럼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불명예를 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돈 많고 인기 많은 연예인도 죽고 정치인도 죽습니다. 돈 많이 갖고 있는 기업가들도 어느 날 신문에 갑자기 대서특필이 됩니다. 아까운 생명을 던지죠. 자살을 결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은 다 끝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그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함부로 목숨을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나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라니 니느웨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그 죽여도 시원치 않을 사람들에게 구원받아라, 회개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 차라리 그 대신에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닥쳐보니 아니었다는 거죠. 요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더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사실 바다 가운데에 던진 것은 주님이 아니라 선원들이었죠. 배에 있는 선원들이, 무리들이 던졌습니다. 그 원인 제공은 요나가 했습니다. 결국 바다에 던진 것은 주님이 아니라 요나 스스로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버텨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의 심정이 잠깐 나오죠. 큰 물이 나를 두르고 큰 파도와 물결이 요나를 덮었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님의 손에 이제 내가 죽게 되는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고통 중에 이제 끝장이구나라는 고통 중에 요나가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는 거였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쫓겨난 느낌이라는 거죠. 주와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난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진 느낌이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바뀌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이제 애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때려치고 나오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면 내가 반드시 너를 그곳에 다시 집어넣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싶었지만 안 돼서 억지로 참았습니다. 억지로 참으면서 일을 악물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회사의 회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다가 억지스러운 말을 저에게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제 입 밖으로 툭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참지 못해서 일이 벌어진 거죠.
예정이 없이 회사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결정에 투덜대면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맞다라고 마음으로 동의해서 순종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면서 억지로 회사를 일을 악물고 주님 때문에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넘기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전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중압감이 저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쳤다라는 죄책감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체험이냐면 내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건조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공기가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제 마음도 건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뀐 것은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날씨가 바뀐 것도 아니고 갑자기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이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그날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에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제 잘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입을 벌려서 잘못했다라고 회개의 입술에 말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건조한 메아리와 같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를 이상하게 눌린 마음으로 굉장히 어둡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답답해서 아파트 창문을 열고 바깥쪽을 쳐다보는데 아래쪽 멀리가 보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뛰어내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굉장히 강하게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나와 비슷한 감정을 어제부터 느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그날 기도원 저녁 집회를 계속 연속적으로 예배를 2번 연속 드리는 중에 저녁 예배 때 평안함을 찾았습니다. 난생 처음 느낀 1박 2일의 체험이었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지금도 그때를 가끔 얘기하면 은혜가 사라진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은혜가 사라지면 그와 같이 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2번 다시 경험하기 싫은 그런 1박 2일의 체험이었죠. 우리는 은혜가 매일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요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선지자니까 더 하셨겠죠. 항상 그렇게 챙겨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인 다시스의 배를 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시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풍랑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흔들어서 온 뱃사람이 난리가 났을 때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배 밑바닥에서 코를 드르렁굴면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 버렸습니다. 기어이 자기의 의지로 스스로 바다에 던져진 이후에야 요나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있는 그 배 안이 얼마나 따뜻한 공간이었는지 그때서야 알았을 겁니다. 요나가 차가운 바다에 던져짐과 동시에 공기가 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압니다.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같이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바닷속에 던져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요나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느껴지죠?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이 감쌀 정도로 밑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죽음과 다름없는 상태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고집부렸던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수올까지 내려갑니다. 요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스올의 문에 빗장이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다시 돌아올지 못하도록 빗장으로 닫는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스올이라는 거죠. 요나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돌이켜도 다시 그 문을 열 수 없도록 빗장으로 닫았다는 겁니다. 요나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거죠.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물고기가 꿀꺽했을까요? 아니면 한참 내버려뒀다가 꿀꺽했을까요? 한참 일정 시간 내버려뒀다가 꿀꺽한 거죠. 그러니까 5절과 6절과 같은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능숙한 해녀가 바닷속에 숨을 참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 된답니다. 오랜 시간이죠, 생각보다. 요나는 얼마나 물고기 배에 들어가기 전에 바다에 있었을까? 풍랑이 이는 바다에 던져진 이후에 바닷물을 꿀꺽꿀꺽꿀꺽 먹으면서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바닷풀이 머리를 두를 때까지 가라앉았다는 거죠. 수올의 문까지 가서 그 빗장이 닫히는 경우까지 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그때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물고기 배 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 깊은 수올의 체험, 지옥에 갇혀서 빗장이 닫히는 체험까지 하고 나니까 육지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감사기도가 나오는 거죠. 요나의 기도에서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까지는 안 불렀거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지옥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심을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꺼져갈 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수올의 빗장이 잠기고 의식이 사라지고 숨이 멎어갈 때, 그때 주님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기억됐다는 거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올에서 구원받아서 물속이 뱃속으로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수올의 문이 닫힐 때 그때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를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에 계신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수올의 밑바닥에서 부르짖었던 자기의 음성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서야 구원받고 나니까 깨달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요나처럼 이 정도로 말 안 듣고 죽어라고 안 한다고 하면,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불순종하면 구원하고 싶을까요? 구원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수올의 빗장에 잠겨서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생각난 구원을 바라는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요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요나서 2장의 이 노래입니다. 이 구원의 노래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생명을 놓아버린 기독교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이름들을 꽤나 많이 아실 겁니다. 그들이 요나처럼 마지막 숨이 멎기 전에 하나님이 생각나고 구원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올의 문턱을 넘었을지라도 요나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죽어도 난 한 번 안 한다면 절대로 안 해. 죽어도 그만이야 했던 꼴통 요나가 그의 뜻을 접습니다. 백기투항하는 장면이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께 감사하고 주께서 시키는 대로 이제 다 하겠다는 겁니다. 살려만 주시면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9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죠? 요나가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니느웨의 구원은 요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니느웨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겁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겁을 내는 것은 좋은 겁니다. 겁이 많으면 빨리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때리려고 손만 올려도 돌아오는 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겁이 없고 깡이 좋으면 애지간히 맞아도 안 돌아옵니다. 탕자처럼 다 잃고 돼지살을 먹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이로 상대로 버티면 안 됩니다. 배째라 그래 이거는 사람한테 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멘. 요나를 보시면 압니다. 주여. 우리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더라. 요나서 1,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참 특이하십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 1장 1, 2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요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라고 직접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 요나가 불순종하죠. 불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1, 2절에 등장하지 않고 4절에 잠깐 나왔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목전에 밀려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장 4절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2장 1절을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시작했죠. 성경은 그가 그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인칭 시점으로 물러앉았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앉았다는 거죠. 요나가 불순종한 이후로 하나님은 이 물고기 사건에 직접 개입하심에도 불구하고 요나와 굉장히 친밀하게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배경으로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죠. 거리를 두고 요나를 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나가 은혜의 중심,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짝 밀려난 것 같은 느낌으로 1, 2장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깊은 바다에서 요나를 구원하셨음에도 직접 요나에게 가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물고기에게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는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내려놓으라고 물고기에는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폭풍 속에서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느냐 제비뽑기를 막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나가 걸렸거든요. 요나에게 뱃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렇게 지금 방금 읽었던 이렇게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죠. 오늘 그대로 요나의 입에서 나온 그대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육지에서 이동해서 바다 체험하죠. 물고기 체험은 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바다에서 육지로 옮겨지죠.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스타입니다. 물고기 때문에 아주 짧은 성경책의 주인공임에도 스타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면 다 알죠.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 요나를 만나서 물고기 뱃속이 어땠느냐고 살만했냐고 물으면 화내겠죠. 당연히 물고기 체험은 즐거운 체험이 아니었을 겁니다.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요나는 이 체험 이후로 다시는 해산물 안 먹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토가 나올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바다 근처에도 안 갔을 겁니다. 피서도 산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서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면 2장의 내용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느니웨로 가서 회개하라 라고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요나는 안 하죠. 불순종합니다. 때려 죽여도 난 못한다고 결심합니다. 꼭 하시겠다면 다른 선지자 보내도 된다라고 안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러다가 결국 바다에 빠져서 지옥 체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라면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에 뭐부터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터 나와야죠.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100번 죽어도 할 말 없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이 얘기부터 나와야죠. 회개부터 나와야 됩니다. 깊은 참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2장의 시는 감사해집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심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2장을 쭉 읽어보면 놀랍게도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2장에서 기대했던 요나의 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탄원시였어야 됩니다. 감사시 전에 탄원시, 회개의 노래가 먼저 나왔어야죠. 그런데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장은 이상한 노래입니다. 소홀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다음 시간에 이제 3장 다루겠지만 3장에서 놀랍게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2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렇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회개가 없는 감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감사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평안함만 있고 또 고난이 오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은 감사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더 문제는 철저한 회개 없이 그냥 감사하면 감사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요나는 3장에서 4장에서 왜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오는지 모를 겁니다. 감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셨고 그에 대한 감사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여전히 걸림돌이 남아있다는 거죠. 또다시 같은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문제가 요나에게 또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요나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월에서 건져주십니다. 물고기에서 육지로 꺼내주십니다.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려보내주십니다.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요나가 수월의 빗장에 닫힌 그 순간에서 그래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대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주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 지긋지긋했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서 물고기는 어땠을까요? 요나를 먹은 물고기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맛있는 요나를 살려서 육지에 내려놓아서 아쉬웠을까요? 물고기가 요나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마지막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눈에 띄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요나를 육지에 어떻게 했다고요?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내려놓을 때 토하니라라고 표현합니다. 어떨 때 토합니까? 욕직이 나올 때 토하죠. 소화가 안 될 때 토합니다. 속이 거북할 때 토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요나를 먹었지만 3일 동안 속이 거북해도 참고 있었다는 겁니다. 욕직이 나서 마지막에 결국 뱉어냈다는 거죠.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다가 우리가 토하고 나면 속이 개운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저도 있죠. 오늘 물고기가 딱 그런 느낌일 겁니다. 이제야 시원해졌다는 거죠. 물고기에게 요나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고기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물고기는 요나를 오늘 뱉어냅니다. 수월까지 다녀왔지만 이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바다에서 다시 육지로 왔지만 사명의 길로 왔지만 아직 요나는 그 속사람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의 깊은 수렁까지 갔다 왔음에도 요나가 온전하게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감사 앞에는 반드시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감사에는 내 생각이 완전히 빠져야 됩니다.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우리 입술에서 온전한 감사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놀라운 이적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었는데 같은 걸림돌에 반복해서 걸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물고기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답답한 상황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전한 감사가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깊은 회개를 한 이후의 감사,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드리는 진정한 감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임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런 감사가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나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온전하게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